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금사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교회와 민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셨고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셨고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와 진리를 위해 바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외교, 안보, 국방, 민생, 교육 모든 부분에서 우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사교회를 이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봐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가 하늘에 섬량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주리 봉독하십시다. 이사야 56장 11절 12절 두 절을 다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103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복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조합에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이 변치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예수여 나의 주 나의 구주시로나. 예수보다 너 나의 주님이라.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주여 나의 주시라. 나의 주여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귀한 찬양대 주 앞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고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대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이들의 직장과 생업 가정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남은 내 평생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현대 갈수록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지휘자 우리 김밀 장로님 고맙고 감사해요. 까만 마스크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를 주면 내가 더 어울리겠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은혜 받고 가십시다. 시작. 물된 동상 같은 인생. 우리 신앙인들은 평생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들 모임들 가보고 교인들 모임 가보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한 여기 뭐냐 하면 설교가 길다, 짧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제가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저는 저 설교 짧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은 11시 하면 설교만 12시 반에 마칩니다. 여러분 저도 11시 해가지고 12시 반에 맞춰볼까요? 저 학교 있을 때 딱 11시 하면 12시에 마쳤거든요. 근데 촌에 시골에 어느 연세 많은 분이 이제 목회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긴 겁니다. 11시 하면 12시 반에 맞춰 설교만. 그래 다 마치면 1시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못해요. 왜? 설교는 목사의 고유는 아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요즘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지만은 그때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데 목사님이 땀을 벌벌 설교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잡으면서 뭐라 하느냐. 목사님 더운 날 설교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 하는 말씀이 할머님 밖에 저를 알아주는 분 없네요. 할머니를 가면 될 텐데 할머니가 뭐라 하느냐. 목사님 그래 설교 좀 짧게 하고 말지 왜 이렇게 길게 하시냐고. 여러분 제가 설교해 보니까요 교인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제가 10분 하면 5분 하면 좋고 5분 하면 1분 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설교가 길든 짧든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데 은혜 받아야 내 은혜가 이 인생에 도와줘야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20분 하기 때문에 눈 바짝 뜨시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 살아가는데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힘들어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생활 잘하는 것 같는데 사막 같은 인생. 어떤 분들은 안 그래요. 물된 동상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물된 동상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1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데 너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김일주 장로님 옆에 문입사 때리잖아요. 내 이름 넣지 말라고. 자, 그럼 자기 자녀 이름이 없습니다. 자녀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자녀 이름이 없습니다. 너에다가 시작. 학생들은 목사인데 자녀는 없는데요. 그럼 부모 이름 넣으면 돼요.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명운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다. 고백한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풍부한 지역이나 정원이나 동산을 가리키는데 이곳에 자라는 식물들은 언제나 푸르어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사과라도 포도라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최상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 그림 언어라 그러는데 이 물된 동산에 여러분들이 정말 막 갈이 열려 있고 여러분 그냥 동물이 뛰놀고 애들이 뛰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뒤에 나오는데 그 물된 동산은 뭐냐? 예부적인 물입니다. 뒤에 보면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말은 내부예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예부에서 물이 들어와야 이 동산 나무들이 자라고 사시사철 뭐가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없어요. 열매가 열고 여러분 인생길에 사막이 없고 행동하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느냐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사막이 아니고 물된 동산같이 정말 내 인생길에 시험거리 없이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그러면 먼저 물된 동산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삶입니다. 자, 11절 뒤에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이 너란 말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 이름 말고 네 이름 말입니다. 내 이름 말고. 자, 시작. 여호와가 명운이를 항상 인도하여. 자, 보세요. 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야 돼요.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 국가인데 석 달이나 비 안 오면 여러분 웬만한 천수단 말라버립니다. 물된 동산이 되고 샘물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 내 인생의 최상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풍성한 샘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돈의 근원이 아닙니다. 권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돈의 근원, 권력의 근원 가지고 산 사람 많이 들여보세요. 여러분 거의 99%가요 뭐 차고 가요? 은팔찌 차고 가요. 은팔찌. 내 인생의 돈의 근원이다. 내 인생의 쾌락이다. 내 인생의 권력이다. 마지막에 은팔찌 차고 어디 들어가요? 큰 집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물된 동산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항상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루만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40년 광야에 매일 인도받았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매일 인도받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옷 걱정, 신발 걱정 없었어요. 우리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건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도, 형의 미움받을 때도, 인신매매 당할 때도,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실 때도, 국무총리 될 때도 누구의 인도받았다?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인신매매에 대해서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 물된 동산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날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야 물된 동산 됩니다. 두 번째,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첫째 떼어보세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따라합시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뭔다? 누가 인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면 아무리 사막이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내 뼈를 뭐한다? 견고. 뼈가 견고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뼈 이 뒤에요 앞뒤 뼈 하나만 깨지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뼈를 지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내 뼈, 이 뼈는 주님이 영원히 인도해 주면 내가 두 다리 걷고 먹고 자는 일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돈이 있어. 어느 집에 못난 사람이 갔는데 좋은 신발이 있더래요. 너무 비싼 신발인데 부러웠대요. 그래서 우리 애 못 사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오면서 울었대요. 우리 애도 저런 신발 사줄 수 없느냐? 근데 하루는 그 방에 갔다 오면 애가, 그 집 애가, 부잣집 애가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신발을 못 쓰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때 나오면서 이 부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끌려 있으면 뭐합니까? 뼈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면 뼈가 견고하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요한 1서 3서 1장 2절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평하고 불만자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육 간에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샘에 그런 데서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 가니까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7 귀신 여인이 깨끗함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강나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먹고 배불렀잖아요. 여러분 500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인도하니까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불러거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불러도요, 사람은 간단히 말하길 사람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누구로? 하나님으로. 세 분이 따라 합시다. 후손들이 잘 된다. 후손들 잘 되기 싫어요? 따라 후손들이 잘 된다. 자,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내게서 날짜가 누구예요? 내 후손들이잖아요. 자, 보세요. 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오래된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은 내 가문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민족을 여러분 자손들이 세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물된 동산이 되면 여러분 자손들이 항폐된 꽃을 세운다. 여러분 기초를 세운다. 누가? 내 자손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른 끼를 다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내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나라, 무너진 이 지역 구석구석 여러분의 자손들이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대물 관계에서. 대물이 뭐예요? 내가 관계하는 물질, 사람 모든 걸 말합니다. 이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 번 더 봅니다. 12절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묻은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보세요. 이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웁니다. 또 보세요. 나를 일컬어 묻어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한다. 그할 곳이 되게 한다.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동산이 되면? 물된 동산. 누가 인도하면? 누가 인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묻은 데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 되는 회사를, 안 되는 기업을, 안 되는 직장을, 안 되는 집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모는, 우리 이모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는 곳곳마다 잘 돼.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페이스메이커야.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집안을 살려.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야. 되는 집보다 무너져 버려. 되는 집보다 엉망이 돼버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의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데가 보수도의 길이 되고, 할렐루야. 길이 없는데 이런 가면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면? 내가 가면 여러분이 시집 오면 한 몇 년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도 안 해, 여자들요. 여러분이 시집 가는 그 집안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시집 가는 집안이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전연이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고.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요구 안고 가셔야 돼요. 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5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못했어요. 이 사람들 이건 못 누렸어요. 처음엔 누리고 오다가 이거 못 누리다 뺏겨가 버렸어요. 한 가지가 뭘까?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셔야 됩니다. 2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온갖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규례를 지키는 것 같고 금식하는 것 같고 주의를 지키는 것 같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지키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는 겁니다. 금식까지 해요. 왜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다투고 폭행하고 포악하고 5절에 보면 흉내만 내고 형식적이고 예배도 형식적이에요. 봉사도 형식적이에요. 사람 볼 때 하는 거 같는데 실은 돌아나고 보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 순종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느냐? 9절 하반절에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해 공한 말, 사악한 말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예부 교회들 하나 둘 오기 시작합니다. 전 또 뒤에 와요. 오늘 저 뒤에 또 몇 분 와 계시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때 따라 앞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래해주고 먼저 다가가고 안 하는 사람 그리 할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새로운 사람들 가슴을 안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못한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 형식적이다. 여기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회가 조금만 그 눌러주면 목사님 우리를 미워하고 어느 사람만 좋아해 준다고. 다 영적 여러분 내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어느 자식 좋아 어느 미워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뭐라냐, 너 사악한 말, 상처 주는 말,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요. 결론적으로 뭐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 안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해라? 순종하면 무슨 동산? 물된 동산같이 복을 주겠다. 감리교의 장신자 요한 예설의 어머니가 수산납니다. 수산나인데 보세요. 이제 그림 나오죠. 어머니인데 19명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명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첫 번째 교육이 순종이에요.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누가 말해도 순종해라. 순종. 순종은 생명이다. 순종은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요즘은요 순종 안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애 보고 야 이마 자식아 먼저 본 놈 인사 안 하나 자식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입니다. 먼저 본 놈 인사해야 되지요. 혹시 옛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하실 때 사과를 좀 인사도 안 하더래. 자식아 사주시면 인사해야지. 이렇게는 목사님 깎아주면 안 됩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한 겁니다. 너무 악해요. 그래서 심장이 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허파가 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롯의 처는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 소금 기둥이에요. 불순종하다가. 노아 홍수 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꾸로 진 것도 불순종 때문이에요. 요즘에 건의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H. 자이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뭘 했느냐, 아주 귀한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 야 보세요.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가 없다.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제로운 임금인데 신하들에게 얼마나 내 말에 잘 순종하나 싶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는데 구멍난 항아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구멍난 항아리를. 그래서 항아리를 주면서 뭘 하느냐, 저 뒤에 뒷뜰에 우물이 있는데 이 항아리에 퍼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우리 임금이 이제 맛이 갔다. 그래서 하나 두고 집에 가버립니다. 노망들어도 한 신하는 끝까지 물을 퍼담습니다. 끝까지 퍼담아요. 그런데 물었어요. 다른 신하들이, 아이 바보 축구 덩신아, 구멍난 항아리에 무슨 물이 들어가나? 그 물 평생 쳐봐라 거기 올라오는지. 그래서 뭘 하느냐, 임금님이 말씀하신단데. 누가 말씀하셨는데? 임금님이. 땀을 흘리면서 물을 퍼는데 한 두 바지 퍼니까는 누런 게 보여요. 누런 게. 어떤 분은 또 누라다니가 또 누라다니가 어떤 분은 또 가물치라 그래. 가물치. 가물치 아니고 누라면 뭐예요? 누르면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예요.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내가 물을 퍼니까는 안에 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뭘 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하늘이 내리신 상급이다. 여러분, 순종은 때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 우둔하게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청명 하늘에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노아는 꾸준히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칼도로 죽이려 할 때 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 이게 이삭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 뭐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해되고 길이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 안에서? 순종 안에서. 사울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 제사 모시면 안 된다. 제사를 지어 모시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온 전리품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 지 먹으려고 몇 개 남겨놨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사울 보고 사무엘상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패가 뭐냐? 물된 동상 같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실패? 순종의 실패. 불순종한 사울은 평생 마지막에 비참에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미친 짓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복을 받느냐? 신명기 28장 1절 봅시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면 아멘. 이게 물된 동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요, 이 율법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되새기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데 그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떤 안 읽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손에 읽으면 마귀에 떠나갑니다. 성경을 손에 읽으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3절은 순종하면, 이 말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물된 동산의 복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게 무슨 동산? 물된 동산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이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은 무엇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복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받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한 인생, 가난한 인생, 장수하는 인생, 빨리 죽는 인생, 건강한 인생, 병든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추한 인생, 풍성한 인생, 초라한 인생, 행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 깨끗한 인생, 더러운 인생, 베푸는 인생, 웅켜지는 인생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인생 되어야 됩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멘 할 때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깨끗하고 베푸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이 뭐 하면? 순종하면.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고, 불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아 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늘에 예배 드리고 복 받아 가야 되는데 갈 때 에이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믿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이 말씀 읽고 기회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이,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일생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 일생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11절 한 번 더 봅니다. 11절 한 번 더 떼어주시고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 안고 가세요. 여러분 지난주는 오면 복 받고 그 지난주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매 주님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 다 기억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너는 물샘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뭐 같으시라? 누구의 인도받으면, 뭐 하면? 순종하면 이런 법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뜻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만 부릅니다. 뜻을 잘 보세요. 이 찬송을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384장 1절을 불러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럼 저를 보세요. 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지키기 보기도 하고 해보라기도 하고 심부름 시키기 보기도 합니다. 너무들 기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다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요. 이 문 열고 나가면 끝나버립니다. 물된 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막 같은 인생길이에요. 주님이 물을 주셔야 돼요. 하늘에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길이요 사막길이 돼요. 그러면 걱정, 괴로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가시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어떤 한란이 겹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를 황폐한 곳에서 정말 내 길을 낼 수 있는 내 자녀가 잘 되고 여호와 인도를 받고 어떤 관계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럼 사는 거예요. 돈 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근처 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셔야?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